1절부터 15절까지 봤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13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이제 떠나죠. 오늘 뜬금없이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타났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군대, 3,000명, 이스라엘은 3만 명,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000명, 백성은 모래,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이었는데 이 2,000명은 사울을 따라서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을 따라서 갔다. 근데 나중에 다 흩어지고 나니까 600명가량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2절 말씀에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그렇죠.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이 성경 기자가 기록하면서 비교하는 모습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정말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왕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농사 짓고 있고 볼품 없는 시골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었었는데 그때처럼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순종하고 겸손한 사울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왕이 되니까 주석학자들 얘기 중에는 그런 왕이 되고 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그 자기 삶을 구축하고 신앙도 이제 오늘도 보면 알지만 자기 어떤 뜻을 관찰하고 내세우고 주장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반면에 사울의 아들인데 그 요나단이 신앙이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 사람을 지도자로 이미 지정해놨다.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과거형이니까 이미 지정해 놓았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 어려운 부신이지만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의 신앙의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얘기하죠. 할례 받지 않는 자 여기에 건너가자. 우리가 할례 받은 것을. 그러니까 이 전쟁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의 전쟁을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바로 이 블레셋 사람 사울은 나중에 보면 알지만 군사력 총동원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징을 구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서 그들이 올라가지 말 것이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이것이 표징이니까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전쟁을 승리하게 해준 거다. 표징을 구해서 그 표징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두 명이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2명밖에 가지 않았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고 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서 죽였으니 반나절 동안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무기 든 자 요나단과 단 둘이 가서 20명을 죽였다. 그 들에 있는 진영에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떨림을 통해서 공포, 두려움, 지진, 땅도 흔들렸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다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졌더라 하는 게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떨림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셨다.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지고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울의 모습이 요나단의 모습이 이렇게 적진에 2명이 달랑 가서 승리하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는데 사울이 이제 그때서야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어때? 바라본 줄, 그렇죠?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얘기했겠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서로 죽이고 뭐 이런 모습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갔는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우리 쪽에서 누가 갔는지 확인을 해봐라는 거예요. 점호를 하여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17절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단하고 무기 든 자 2명이 간 것을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되었고, 그러면 누가 없어졌는지 누가 어디 갔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우스운 거죠, 지도자로서. 그리고 이제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 28절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님은 사울의 오류를 얘기하는데, 첫째 오류가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거가 오류다. 그때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하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얘기한 걸 거둬요, 바로.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와라고 그랬다가 금세 가지고 오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금세 이렇게 깊이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블레셋 사람,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보았는데 칼로 자기네들끼리 죽였다. 오늘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사방에서 모여들으니까 히브리 사람들, 블레셋 잡혀갔던 사람들, 블레셋에 살았던 사람,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했다. 블레셋이 패할 것 알고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다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셨다.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좀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했던 전쟁의 법궤도 가지고 와라. 그런데 또 70인 성경에 보면 이 예봇을 가지고 와라고. 좌우간 예봇을 가지고 와라고 했든지 법궤를 가지고 와라고 했든지 간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이.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나섰어요. 그 모습은 어디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하는 모습.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전쟁에 일어났을 때 그곳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힌트를 얻어서 그랬을 것이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과의 이런 전쟁, 항상 이 거대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싸우게 되는데 오늘 이 전쟁에서 상당히 피곤한 모습이 2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이날에 다 같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음식물을 먹지 못해. 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로는 법궤를 가지고 와라. 신앙적인 것 같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사울이 신앙적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지금 금식을 선하는 거예요. 또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려면 잘 먹여주고 가서 힘있게 싸우도록 해야 될 텐데 금식을 선포했어요. 성경에 보면 금식은 흉악한 결박도 풀어준다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을, 자기 신앙을 강화시키고 형식을 강화시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25절) 말씀에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지금 금식을 선언했는데 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꿀 먹고 싶죠?
생꿀 먹으면 좋대잖아요. 건강에. 송이꿀보다 더 한 말씀으로 또 비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생각하고는 어떨까요? 26절 다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지금 백성들이 그 풀 속에 들어갔는데 꿀이 있었어. 그런데 사울이 명령해서 바로 금식을 선포했어. 만약에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숲에 들어갔는데 꿀이 있는데 두려워서, 그 맹세가 두려워서, 그 말이 두려워서 입에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자기 아들인 요나단이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이 꿀을 입에 댑니다. 한번 봅시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지팡이를 집어서 조금 꿀을 맛보았는데 눈이 밝아졌더라. 꿀이 좋기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냥 조금 살짝 찍어 먹어본 것 같지만 좀 먹었겠죠. 저간 먹었는데 회복됐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희미해지고 힘이 없어졌는데 다시 회복되어졌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대조적인 얘기를 하죠. 이 땅이 곤란에 처했다. 내가 조금 먹어봐도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좋은데 회복되는데 하는 거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더 가서 잘 싸웠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날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백성들이 가서 탈취물, 노량물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뺏어온 것들을 갖다 32절에 보면 양과 소,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핏째 먹었더니 이것을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금식을 선포하니까 여기에 극단적인 측면이 나오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핏째 먹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해서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그 이후에 신명기, 레위기 곳곳에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잡아서 뭐 했느냐? 오늘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다. 사울이 왕된 지가 꽤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 한 번 안 쌓고 여기 보니까 처음으로 쌓았더라. 처음으로 쌓았더라. 사울의 이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해서 지금 사울의 잘못된 모습을 들춰낸 거예요. 신앙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들춰낸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3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처음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답지 아니하셨더라. 대답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36절 말씀에 이 물음에 대한 측면이 해답이 나와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하며 지금 전쟁에 나간 문제에 대해서 이거 올라가야 되느냐 추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제사장이 일로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자고 하니까 거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지휘관들아 이리로 오라. 우리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 알아보자. 이렇게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뭔가 우리가 뭐가 잘못이 있는 건데 이 잘못 누가 잘못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래서 제비 뽑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39절부터 42절 말씀까지인데 여기 먼저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 백성들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백성들이 하나도 그를 따르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자식에 대해서 말 함부로 못해요. 어느 자식이 어느 모습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이 함부로 근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요나단이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그리고 이제 백성들하고 나눴어요. 오늘 이제 백성에게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나와 아들의 요나단은 이쪽에 있어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백성들하고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나눴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하고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둘 중에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단 범죄한 것을 보여준 거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43절. 그러니까 이제 뽑혔어요. 그럼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거가 아버지가, 근데 요나단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버지가 금식 명령을 내린 것을 없을 때, 이미 어디 갔을 때? 둘이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미 전쟁하고 있을 때 둘이 가서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 막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지 못했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한 말이니까 죽은 것이 마땅하다. 본인이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앞절에서 보면은 이런 측면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이 땅에 좀 어려움, 조금 꿀을 맛보니까 참 건강해, 눈이 밝아지고 그랬을 때 얘기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먹었어도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명령한 거니까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혈연적인 측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런데 오늘 45절 말씀이에요. 여기 제목으로 삼은 말씀인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봐요. 45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리라. 아멘. 누가 살려요? 누가 살려요? 백성이. 백성이 보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지금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세운 왕이, 이제는 백성들은 그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대답도 안 하고, 또 왕이 명령하고 왕이 얘기한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분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사람들이 세운 왕이 이렇게 금세 그렇게 좋아했어. 야, 정말 보기도 좋고 보암직도 하고 대단하고 그럴듯한 왕이었는데, 사람이 세운 왕은 금세 이렇게 보니까 실망스럽게 됩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게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오늘 왕의 말을, 지금까지만 그 앞에까지만 해도 왕의 좋은 대로 하소서, 왕의 좋은 대로 하소서 그런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아무리 잘된 생각이고 확실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은 불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추어내 주는 거예요. 이 요나단을 통해서. 너희들이 세운 왕은 이렇게 실망스럽지? 이런 모양이지? 내 마음에 든 마음.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어렴풋이 보여주는 거죠. 어렴풋이. 요나단. 그리고 이제 47절부터는 이 사울이에요. 어떤 모습을 하는가? 52절 한 절만 보면 됩니다. 52절 한 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4년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두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친정을 잡고 이제 자기 식구들, 가족들 다 나와요. 보면 군사령관도 그렇고 딸들도 나오고 다 나오면서 이 사람들을 모으고 좀 싸움하는 사람, 힘센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서 전쟁.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요나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뭐가 옳은 건가, 어떤 것이 올바른 측면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이틀에 나눠서 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좋았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제대로 못하고 인간의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 그런 반면에 할례받는 백성, 신앙으로 시작한 이 요나단을 통해서 내가 세운 너희들의 지도자,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일 것을 예측해서 예표적으로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점점 이제 사울은 거의 이제 퇴각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이런 시국, 어느 분들이 이렇게 글을 목사님들이 써놓은 거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온 세계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정말 화나신 게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제한적 측면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뭔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좀 나약해서, 우리 신앙이 좀 본이 되고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요즘에 사람들이 교인들 보고 교회 없나? 왜? 그거 보면 하나도 가고 싶은 사람이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있습니까?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구별되이 불렀어요. 핏값으로 사서 불렀어요. 그리고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모습을 갖고 살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한국에 초창기 선교사들 와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그랬잖아요. 7, 80년대까지도 정말 달라 보였어요.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 가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구별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깊이 반성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은 감화하고 형식적인 건 감화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백성이 세운 그 왕이 백성들에게는 외면당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어렴풋이나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평강 역사하심, 오늘도 예배하는 저들 머리 위에,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